이제 근데 아무래도 예정에 대해서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칼빈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에 대한 얘기가 이제 둘째 줄부터 나와요. 둘째 줄, 그러니까 위에서부터는 셋째 줄. 칼빈은 예정에 관한 연구가 단순히 학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중요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바울이나 베드로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예정하신 줄 믿노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칼빈도 마찬가지. 이 당시가 어떤 시기예요?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따르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가 카톨릭에 의해서 아주 심한 핍박을 받던 때예요. 그래서 칼빈도 역시 그 당시에 핍박받는 프로테스탄트를 향해서 예정론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는 특별히 유대교나 로마 당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정을 얘기했고, 칼빈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프로테스탄트를 향해서 예정을 얘기를 하죠. 저는 또 열어달라고 또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 넷째 줄, 하나님의 영광이 적절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죄가 필요하다는 쯔빙글리의 견해에 반대하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유롭게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기로 선택하셨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이중 예정설이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이제 이 종교개혁자들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리화된다 그랬는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9세기에 크로샤크인가 고트샬크가 미리 그 부분을 얘기했고, 칼빈도 이중 예정설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이중 예정설로 발전되기 아주 쉬운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그러니까 고트샬크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구원받는 자에게도 선택이 행해졌고 구원받지 못한 하는 자에게도 선택이 행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택과 유기.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이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이 있으면 다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을 선택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논리에 따라서 예정을 얘기하다 보면 과거에는 그냥 예정, 선택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유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정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선택, 예정, 유기에 대한 예정 이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 무서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거부할 수 없다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더 정교하게 교리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이제 칼빈의 후계자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소수는 구원하기로 하고 다수는 버리기로 예정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정당하시고 어떤 잘못도 없다. 이건 이제 내가 이 예를 많이 들어서 이건 박영선 목사님 책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얘기를 많이 듣는데, 자, 고아원이 있어요. 고아원에 부모가 없는 애들이 10명이 있어. 근데 어느 부자가 어느 날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내가 입양하겠습니다. 한 명을 데리고 갔어요. 이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을 보면 10명을 다 입양해도 괜찮아. 입양해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재정적인 힘이 있지만 이 사람이 10명을 다 입양 안 하고 한 명만 입양해 갔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부자를 욕할 수 있어요? 왜 한 명만 입양해 가?
우리가 그 사람을 욕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부자에게 10명을 다 입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는데 안 했다 그러면 비난할 수 있겠지만 이 부자가 10명 가운데 한 명도 입양을 안 해가도 우리는 그 부자를 욕할 수가 없어. 왜? 책임이 없잖아.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데려가는 거는 은혜를 베푼 거야.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해야지 왜 나머지 9명은 어떡하라고 한 명만 데리고 가? 그러면서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 가운데 소수를 구원해 주시기로, 입양해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 전체를 다 구원해야 할 책임이 없어요. 인간이 지옥 가는 건 자기가 범죄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한 책임이 없어.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하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행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일부만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다수는 지옥 가게 내버려 둡니까? 그러면서 비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 지옥 가도록 내버려둬도 상관없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을 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칼빈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한편으로 칼빈은 이런 예정이 도덕에 대한 무관심. 그러니까 어차피 정해졌으면 구원받는데 그럼 내가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뭐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는 대학교 들어가기로 정해졌다. 어차피 뭐 공부를 열심히 하나 대충 하나 대학교 들어가기로 정해졌으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주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칼빈 예정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은총론에 대해서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것하고 비슷한 변형된 형태죠. 그러니까 어차피 구원받을 거면 뭐 착하게 산다, 예수 믿는, 어차피 믿게 될 건데 내가 힘들게 믿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칼빈 이후에 뒤로 쭉 가면 17세기, 18세기 이쯤 되면 하이퍼 칼빈이즘이라는 게 나와요. 극단적인 칼빈주의. 이거 예정론을 극단적으로 끌고 가서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이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은 구원받을 건데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 있어? 선교할 필요가 뭐 있어?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건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극단적인 칼빈주의, 하이퍼 칼빈이즘의 입장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윌리엄 캐리라든지 이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나오면서 그래도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근데 칼빈주의는 선교, 전도 필요 없어 그러지 않아요. 예정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전도할 필요 없어.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구원받게 돼 있어. 이거는 칼빈주의를 극단적으로 끌고 간 케이스지 정상적인 칼빈주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결과만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인지 그 과정과 수단도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지. 자,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길을 가다가 형제를 만났어. 근데 내가 형제를 보면서 이 사람은 예정이 된 사람이 아닐까 안 된 사람일까 막 고민을 하다가 예정 안 된 사람이면 복음을 전해도 어차피 안 들을 거고 그치 안 믿을 거고 예정된 사람이라면 꼭 내가 지금 전도를 안 해도 언젠가는 예수를 믿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전도하지 말고 가자. 이렇게 갈 수 있어. 이 주장이 그거거든요. 근데 칼빈의 대답은 뭐냐면 아니다.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라면 결국 구원을 받기는 하겠지만 이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될 건지도 하나님이 정했는데 네가 그게 누군지 어떻게 알아? 지금 이 순간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는지 네가 알아? 너 지금 이 순간 내가 아니라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예정을 주장하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구원받게 될 거니까 나는 안 해도 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예정을 틀어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안 하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시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탄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는 한 내가 안 해도 돼라는 말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은 피해갈 수 있어. 아, 얘는 내가 아니고 2년 뒤에 누군가 암흑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될 거야. 그러면 지금 안 해도 안 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이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사용되기로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정됐을까 안 됐을까를 따지지 말고 우린 모르니까 어쨌든 누가 됐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뭐 나는 아니겠지 이것도 필요 없어.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쓰기로 하셨는지 다른 사람을 쓰기로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 교리가 사람들이 선을 행한다거나 믿는다거나 전도를 한다거나 이 부분에서 사람을 게으르게 만든다. 어차피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야. 내가 게으른 펴도 결국은 될 텐데 이런 식의 그 게으른 태도를 조장한다라는 것에 대한 반대에 대해서 칼빈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만 예정된 게 아니고 과정도 예정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 이후인데요. 이제 칼빈의 후계자가 거기 넷째 단락 셋째 줄에 나오는 테오도르 베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테오도르 베자. 그러니까 이제 칼빈의 후계자인데 이 사람이 칼빈의 그동안 했던 살아있을 때의 가르침을 이제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칼빈의 이중 예정의 교훈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칼빈이 자기 예정론을 이중 예정론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던 걸로 알아요. 근데 이미 이중 예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다 얘기를 꺼내놨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리화하는 일도 하고 확대하기도 하고 이 확대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셨다. 아예 적극적으로. 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셨다.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두셨다. 뭐 이런 입장이라면 배자까지 오면 아예 적극적으로 너는 지옥 가기로 선택됐어. 구원받기로 선택됐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넌 지옥 가기로 선택됐어 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야기하신다고까지 그러니까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옥 갈 사람들은 죄를 짓게까지 만드신다. 이러면서 극단적인 칼빈주의로 넘어가는 하이퍼 칼빈이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화되기 시작하죠. 벌써 한 단계밖에 안 내려왔는데 한 시대밖에 안 내려왔는데 칼빈의 제자인 베자가 칼빈의 사상을 상당히 극단화시켜요. 나아가서 그는 어떤 특정한 성경의 진술들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들의 논리적인 순서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나님의 작정이 어떤 순서로 되는지 그 순서까지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저주하시는 작정이 창조하려는 결정보다 논리적으로 앞서 있다. 그 뭐예요? 타락 전 선택설이죠. 그러니까 이제 배자부터 선택이 언제 됐느냐 선택이 되어지는 과정과 순서를 얘기하다 보니까 타락 전 선택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거기에 반대해서 타락 후 선택설이 나오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 타락 전 선택, 타락 후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배자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결론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저주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겠죠. 너는 왜 창조됐는지 알아?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배자는 너는 지옥 가기 위해서 창조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심하죠, 좀.
그래서 타락전 선택설이 시간이 가면서 칼빈주의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시대를 내려오면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반에 여기 쿠른헤르트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이 타락전 선택설, 배자의 타락전 선택설은 반대하지만 반대하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유발시킨다면 그는 실제로 죄의 창시자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지적했지만 이 조직신학에서는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배자의 주장대로 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죄를 만드심,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 쿠른헤르트가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괴상한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좀 더 뒤에 오면 아까 처음부터 나왔던 알미니우스가 드디어 등장을 해요. 제임스 알미니우스. 암스테르담에 인기 있는 목사이자 탁월한 주석 설교가인 알미니우스가 로마서 9장을 연구를 하면서 이 이중 예정론과 특별히 배자가 주장하는 타락전 선택설이 이거 성경적인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라이덴 대학의 교수로 임명되면서 고발을 받죠. 반펠라기우스주의자다 또는 카톨릭과 비슷한 주장을 한다 이렇게 고발을 받고 너무 대학 안에서 이 알미니우스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핍박하고 막 이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화라는 아까 어제 내가 얘기한 것처럼 장로교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본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부에 들어가서 개혁주의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 그러니까 불교 절에 들어가서 불교 반대하는 설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막 쳐들어가고 버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 알미니우스가 죽음으로써 끝나요. 근데 알미니우스가 1609년, 그러니까 17세기죠. 1609년에 죽으면서 끝나는데 그의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알미니우스 주의자가 되는데 배자가 칼빈의 주장을 극단화 시켰던 것처럼 알미니언 주의자도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극단화시켜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라고 할 때에 오히려 그 주창자라고 할 수 있는 알미니우스의 주장은 알미니안주의 중에도 온건한 주장이에요. 좀 부드러워요. 근데 뒤로 오면서 이게 딱딱해져.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론도 조금 부드러운 편인데 배자의 예정론은 더 딱딱해져. 그러니까 너무 끌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고무줄을 이렇게 묶고 이렇게 당기는 그런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면 처음에 조금만 가면 이렇게 쉽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고무줄을 끝까지 당기고 나가봐. 그럼 고무줄이 딱딱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교리 자체가 팽팽해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우스의 견해들은 몇 가지로 요약을 해요. 첫째, 하나님의 첫 번째 절대 작정은 어떤 개인들을 영생으로 다른 사람들을 저주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세주로 임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예정은 뭐냐?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까 지옥으로 보낼까가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기로 결정한 거다. 그게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예정이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으로 섭리하셨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왜? 하나님의 예정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 밖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준비하셨다. 이게 보편 구원설 쪽으로 이제 살짝 기울죠. 믿어야 구원받는데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조금 더 끌고 나가면 만인구원론이 되죠. 그런데도 만인구원론까지는 안 가요. 알미니우스는. 왜냐하면 그들은 나름대로 자유롭게 믿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는 건 아니다. 현실을 보면 그렇잖아요.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도 안 믿기 때문에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력적인, 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죠. 저항이 가능한 은혜. 칼빈주의는 이 알미니우스가 가항력적 은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칼빈주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선택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불가항력, 저항이 불가능한 은혜다. 은혜를 주셨는데 나 안 믿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우스는 가항력적 은혜를 얘기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도 나 안 믿을래 그러면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자유의지가 힘이 센 거죠. 은혜보다도 힘이 세. 은혜가 주어져도 나 그래도 안 믿을래 그럼 안 믿을 수 있어. 근데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더 세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다. 하나님은 그 자유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으신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도 안 믿겠다 그러면 그래 그럼 넌 믿지 마. 믿지 않고 지옥 가. 그냥 내버려 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가 미리 아시는 사람들이 믿을 것을 예정하신다.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예지 예정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예지 예정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믿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 주장과 이렇게 비교해서 읽지 않으면 알미니우스의 주장도 꽤 성경적이다라고 보일 수 있어요. 뒤에서 이제 웨슬리가 나오자면 바로 뒤에 나오네. 이런 알미니안의 사상을 가장 대중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여기 91페이지 밑에서 둘째 단 18세기의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 를 알미니안주의를 대중화시켰다. 여러 해 동안 그는 The Arminian이라고 하는 잡지까지 편집하면서 알미니안의 아주 철저한 추종자죠. 그래서 감리교는 기본적으로 예정론을 거부하고 알미니안의 사상을 따릅니다. 그래서 의지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선행 은총 또는 보편 은총의 관점을 강조하면서 알미니우스보다 더 나가요. 한 걸음을 더 나가요. 그러니까 이 선행 은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알미니우스의 견해 중에서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이걸 더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미리 은혜를 베푸셨다. 또는 이것이 보편적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은혜가 베풀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보는 알미니안주의의 주장은 알미니우스의 주장보다 훨씬 과격화된 형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단 모든 사람들에게 수여하신 이 은혜는 세상에서 발견되는 여하간의 인간의 선행의 기초다. 이제 이것이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하는 일반 은총론으로 이해를 해요. 일반 은총, 일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만 비 내려줘요?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비가 내려지잖아요. 믿지 않아도 햇빛 비춰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도 좋은 음악 만들 수 있고 좋은 글 쓸 수 있고 좋은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주시고 이 인간 사회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어도 법과 정부를 통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은총 덕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일반 은총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화란의 신학자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것과 비슷하지만 이 웨슬레가 얘기하는 거는 선행 은총, 먼저 행해지는 은총, 먼저 주어지는 선행 은총 또는 보편 은총, 모두에게 다 주어졌다라는 의미에서 보편 은총 해서 카이퍼의 일반 은총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가능하다. 뭐 선택된 사람만 믿는다?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하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 거 아니다. 이게 이제 감리교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예정론의 역사를 예정론이 워낙 어려운 문제라서 내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1시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길어졌네. 그래도 어쨌든 끝내야지 이 장을. 그래서 이미 이제 교리 4를 다루면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예정 교리들을 다룰 때는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쪽의 입장, 칼빈주의는 어떻게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칼빈주의 안에서도 예정론에 대한 주장이 몇 개 다양하게 나오는데 일단 이 칼빈주의 예정론과 관련해서 가장 표준이 되는 것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튤립이요. 여기 둘넷 여섯째 줄에 나오죠. 첫 글자를 딴 튤립이다. 자, 이 튤립은 뭐의 약자냐? T는 total depravity, 그러니까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여기선 T가 나온 거고요. 예,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가 이 첫 번째 교리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남아있지 않다 하는 거죠. 펠라기우스의 주장이나 알미니우스의 주장에 반대하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두 번째로 무조건적 예정, unconditional predestination, 조건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예지 예정을 반대하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이라든가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예정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 주권만이 이 예정의 조건이다. 네, 무조건적인 예정. 그 다음에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건 제한된 이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이게 효과를 발휘한다. 제한 속죄. 그 다음에 아까도 몇 번 나왔던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것은 저항이 불가능하다.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끝까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우리 견인차 그러잖아요. 그 견인이에요. 하나님이 끌어가신다. 우리가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 5가지 교리, 칼빈주의 5대 교리, 이거 다 그 당시에 많이 퍼져 있던 알미니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하나씩 반박하면서 만들어낸 거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첫 자를 따니까 튤립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가 저기다 했죠? 아이가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거기 다 있잖아요. 넷째 줄.
셋째 줄부터 전적 타락, 무조건 영어로 다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 5가지를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미 내가 간략하게는 얘기했죠. 자, 첫째, 전적 타락.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 가운데 상실되어 있다.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른쪽 페이지 셋째 줄에 전적 무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인간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고 스스로 회개할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 외에도 요한복음 6장 44절, 로마서 3장, 고린도서 4장도 나오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무조건적인 예정. 이 예정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인간에게는 예정의 근거가 없다. 무엇이든지 주권적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강압받지 않아요. 뭐든지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세요. 포도원 일꾼 비유,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 그 다음에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 로마서에 나오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들 건가 다 토기장의 마음 아니냐.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이 하나님의 전적 주권.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원인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 94페이지 마지막 단에 야곱의 선택과 에서의 거절, 로마서 9장이 예정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들을 선택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거기 제일 마지막에 로마서 9장 15절 16절 나오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예정은 어디에 사람들이 원한다고 선택받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선택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해서 여기 좀 길게 그 95페이지에 쭉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걸 조금 살펴보면 여기 한 가지는 둘째 줄에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나 선하신 기뻐하심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택을 얘기할 때 어쩔 수 없이 이 유기, 버려짐, 지옥 가는 걸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성경이 예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구원 쪽으로만 주로 얘기를 해요. 사실은 구원받는 것,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이런 선택이 행해진다. 또 예정은 반대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예정은 믿음의 원인이지 믿음의 결과가 아니다. 예정이 믿음의 결과다 하면은 예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사람이 믿게 될 것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예정이 된다. 예정이 아니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거기 다섯 번째 줄 둘째로 그랬죠. 선택은 효력이 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반드시 믿고 구원받게 되어 있다. 사람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끝까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뎌낼 수밖에 없다. 견뎌내게 하신다. 그래서 확실히 구원받는다. 셋째로 선택은 영원 전부터 있다. 이건 타락 전 선택설이죠. 영원 전부터 되어진 것이다. 넷째로 선택은 무조건적이다. 사람 편에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쭉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선택은 불변적이다. 성도의 견인에서 선택했는데 중간에 너 선택 취소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야 나는 너가 끝까지 믿을 줄 알았는데 중간에 그렇게 변할 줄 몰랐어.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전지하신 분이. 그러니까 그럼 몰랐어. 그러면 중간에 취소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이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 가운데 예정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 선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단락으로 넘어오면 대부분 칼빈주의자들은 선택이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의 자유의지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알미니우스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한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할 때 이제 이거는 루터의 노예의지론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한쪽 끝으로 극단적으로 가면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의 주장이 돼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행사하는데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인간은 부패되지도 않았고 무능력하지도 않았다.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쪽 끝에는 이건 이제 극단적 칼빈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루터의 입장이기도 한데 인간에게는 어떤 자유의지도 없다. 노예의지만 있다. 근데 이게 살짝 걸쳐 있어요. 살짝 걸쳐 있어서 인간은 악만을 선택할 수 있고 악만을 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노예의지인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선을 선택하는 걸 설명이 안 돼요.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가 일반 은총론인데 그래서 정통적인 칼빈주의의 입장은 인간에게 의지가 없느냐? 그렇진 않다. 자유의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가 얘기하는 것만큼 웨슬리가 얘기하는 것만큼 다 할 수 있는 그런 만큼의 자유의지는 아니고 제한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루터의 노예의지로는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다. 근데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자유가 없다면 적어도 적절히 자유를 행사할 능력이 없다면 죄가 제거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됐을까? 더 이상 노예의지가 아니지. 그러면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가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노예의지와 자유의지, 절대적인 자유의지는 한참 떨어져 있고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존 웨슬리는 이거고 루터와 극단적 칼빈주의의 노예의지와 또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유의지가 이렇게 살짝 걸쳐 있어요. 경계선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 로레인 베트너 내가 어제인가 소개했죠. 칼빈주의 예정론 이 사람이 쓴 책 꼭 보라고. 이 사람이 로레인 베트너. 여긴 레라고 했는데 로레인 베트너는 타락한 인간을 날개가 부러진 새에 비유하고 있어요. 새는 원래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존재지만 날개가 부러지면 못 날겠죠. 새도. 그러니까 인간도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인데 자유의지라는 날개가 부러졌어. 그래서 의지라고 하는 건 여전히 있지만 원래처럼 이 새를 날게 해줄 부러진 날개가 새를 날게 해줄 수 없는 것처럼 의지는 날개가 부러졌다고 해서 날개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있어요. 날개는 있는데 날개 역할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의지는 여전히 있는데 의지가 의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칼빈주의 가운데도 여러 가지 변형된 견해들이 존재한다. 제일 끝에 어떤 사람은 이중 예정론을 주장하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그 표현이 여기 나오네. 칼빈이 이 이중 예정론을 무서운 섭리라고 불렀어요. 아주 무서운 얘기다. 하지만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중 예정을 인정하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셋째 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받기로 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시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뒀다. 지옥 가도록 결정했어. 지옥 가도록 선택했어. 지옥 보내려고 창조했어. 배자가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그냥 슬쩍 밀어놓는 입장을 이제 취하는데, 하지만 결과는 결국 똑같아요. 그렇죠? 선택된 사람들은 천국 가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죠. 또 다른 견해는 타락 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 타락 후 예비 선택설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건 제가 어제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 그랬죠. 그 각 주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던 내용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 주의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도 있는 것처럼 알미니우스 주의도 역시 다수의 아류들, 비슷한 종류들이 있어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알미니우스 자신의 복음적인 견해, 이 사람은 알미니우스의 견해를 복음주의적이다, 상당히 성경적이다라고 보고 좌파의 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을 망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견해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칼빈주의가 여기에 가장 가깝다고 보는 거고, 좀 극단적 하이퍼 칼빈이즘은 여기서 조금 지나치게 간 거고, 알미니우스는 또 반대로 지나치게 갔는데, 이건 반대로 에릭슨의 입장은 알미니안주의는 극단적으로 간 거고 알미니우스는 이쪽에 가깝다는 거, 칼빈 쪽에 가깝다. 상당히 성경적이다라고 보니까 알미니우스주의가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거예요. 성경적인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있고 먼 데 있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네.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인간이 죄를 범하여 자신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금 다른 것 같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알미니우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칼빈이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극단적 칼빈주의는 아니야. 죄를 짓는 인간의 경향을 도외시함으로써 인간이 갱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하나님의 은혜도 중생도 필요 없어. 그냥 자기 힘으로 믿으면 돼. 이렇게까지 가는 거고, 알미니우스는 오히려 성경적인 가르침에 가깝게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선행하는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선을 행할 수 있다. 라는 입장을 취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알미니우스의 주장은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비춰서 보지 않고 그것만 보면 상당히 성경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가 그래요. 이건 아무도 이게 알미니우스가 말했어 그러지 않고 이 얘기만 그냥 얘기하면 듣고 그거 잘못됐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은 죄 때문에 선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알미니우스가 얘기한 거란 말이야. 또 알미니우스는 구원의 과정에서 공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선을 행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비슷한 입장을 취해요. 그래서 아까 알미니우스가 공격받을 때 로마 카톨릭적이다라고 공격받았다는 얘기를 아까 했었죠. 대부분 우리는 알미니우스주의의 좀 더 보수적인 혹은 복음적인 형태를 고려할 것이지만 대부분의 알미니우스 주자들의 입장을 포괄할 만큼 충분히 넓은 방식으로 그것을 해석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알미니우스 자신은 좀 성경적인 것에 가깝고 그 외에 다른 알미니우스 주의는 조금 더 성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보겠다 하는 거죠. 첫 번째 굵은 글씨,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거 맞죠? 성경에 나오는 거죠. 네. 알미니우스는 여기를 출발점으로 삼아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출발점으로 삼아요. 근데 알미니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보다 기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거죠. 뭐 이건 굳이 우리가 지난번 속죄할 때도 세상을 사랑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한다 그런 내용들 쭉 다뤘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 에스겔 33장 11절, 베드로서 3장 9절,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이런 것들 해서 이거는 분명히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내가 설명한 걸로 하면 분례죠, 분례. 하나님의 소원적인, 소망적인 뜻. 그러면 좋겠다. 모든 인간을 구원할 거야. 이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 98페이지, 셋째 단락.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조건들을 믿거나 혹은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 기본적인 가능성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의 조건, 왜 예수님을 믿는 거, 또는 선을 행하는 거, 그거 하는 것이 가능하다. 칼빈주의는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해서 불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알미니안주의는 가능하다. 이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안 된다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어. 왜? 예수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예수 믿어 그럴 수 있냐는 거죠. 나처럼 지금 마비가 와서 걷는 것도 힘든 사람한테 너 뛰어. 그거는 조롱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뛰어서 와. 그건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믿어 그럴 리가 있겠냐는 거지. 믿어 그런다는 얘기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어라 이러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알미니안주의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행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행 은총. 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느냐? 자유의지도 별로 이게 손상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선행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거죠. 특별히. 그 다음에 세 번째 99페이지 둘째 단 사람들을 구원으로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예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예지 예정을 주장해요. 믿을 거라고 알기 때문에 예정을 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이 선택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도 성경 구절에 호소를 하는 로마서 8장 29절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는 표현은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 예지, 예정 이렇게 되는 거죠. 미리 아신 자들을 그러니까 뭘 알았느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예지, 예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성경 구절의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미리 아신 다음에 미리 정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 2절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셨다. 그렇죠? 요거 뒤에서 이제 반박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알미니아주의자들은 무조건적이나 절대적인 칼빈주의적인 예정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반대한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세 가지 주장이 나오는데 첫째로 칼빈주의 예정론은 숙명론이다. 그거는 모든 게 결정됐다는 거 아니냐? 결정론 또는 숙명론 아니냐? 운명론. 그러면 사람의 의지가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다가 설명을 그치고 컵을 들어서 물을 마시는 것도 결정된 거 아니냐? 그냥 정해진 대로 하는 거지 내 의지는 여기 없다. 그렇게 이제 예정론을 반대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가 이게 윈쿠프라고 했는데 와인쿠프 이 사람 책 번역이 돼 나와 있는데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자가 본 칼빈주의라는 책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렇게 얇게 번역돼 나왔어요. 여기 윈쿠프라고 돼 있는데 와인쿠프. 그래서 여기 소개된 책이 번역된 건지 내가 영어 제목을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대학교 때 읽어가지고 알미니안주의자가 본 칼빈주의라는 책이 번역돼 있으니까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알미니우스 주의는 칼빈주의의 반율법주의적인 경향들에 반대하는 도덕적 저항이다. 만약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예정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거룩에 대한 윤리적 명령들은 기독교인들의 삶과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와인 쿠퍼는 알미니안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 입장에서 칼빈주의를 반대하고 반박하는 얘기를 하는데, 예정론은 결국 운명론이나 숙명론, 결정론 같은 거고, 그러면 사람은 꼭두각시가 돼버린다. 결정된 대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뭐 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거룩을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거룩을 행한다면 우리한테 거룩해라라고 명령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지. 어차피 하나님 정하신 대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칼빈주의에 대한 오해인데, 일단은 여기서 알미니안주의의 입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로 칼빈주의가 선교적이나 복음적 전도적인 충동을 부정한다. 아까 다뤘던 거예요. 정해졌으면 어차피 구원받을 텐데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죠. 셋째, 칼빈주의의 작전 교리가 인간의 자유에 모순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자유가 있어서 선택하고 또는 선택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칼빈주의 예정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칼 바르트의 견해가 나오는데요. 칼 바르트는 이게 뭐 칼 바르트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칼 바르트는 예정론을 기독론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예정론은 뭐예요? 뭘 예정했어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정했죠.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정했는데, 알미니우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뭘 예정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예정했다 그러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예정했다. 바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구원받을 자를 예정했다, 지옥 갈 사람을 예정했다, 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고, 성경을 오해하는 거고, 거기 101페이지 첫째 단 밑에서 셋째 줄 보면, 그들은 성경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며 올바른 출발점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선택하지도 않았다. 마땅히 되어야 할 일은 성경을 기독론적으로 읽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리의 출발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기독론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줄 더 내려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정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셋째 단 셋째 줄 끝에 보면 이것이 바로 그가 전통적인 예정관 속에 가하고 있는 본질적인 변경이다. 그래서 그의 예정 개념의 주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예정론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바르트가 얘기해요. 변형된 예정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쭉 넘어가서 102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변덕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예정에 있어서 불변성을 아까 우리가 튤립에서 살펴봤는데, 바르트는 하나님의 거룩한 변덕.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없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밖에 나가는데 내가 여기 거실 화장실에 들렸다가 현관으로 가야지라고 결정을 했으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내가 생각이 바뀌어서 화장실 들렸다 가야지라고 결정을 했지만 생각이 바뀌어서 화장실 안 들리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나한테 당신이 화장실 들렸다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반드시 화장실 들려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거 바꾸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하고 강요할 권리가 우리한테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권리가 없느냐? 하나님은 변덕 부릴 권리가 없느냐? 좀 일반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가 얘기하는 것을 요약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을 선택했다. 구원하기로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 칼 바르트의 입장은 결과적으로 보편주의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만인구원론 쪽으로 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선택했으니까 구원받기로. 그러면 버림받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 버림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버림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 유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것으로 행해졌고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칼 바르트의 예정론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 102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보면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 이것은 바르트가 보편 구원론, 즉 그가 어쨌든 실제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아주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를 주장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르트는 자기 주장이 보편 구원론이 나는 유니버셜리즘을 주장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니버셜리즘에 가까운 주장을 해요. 아까도 나왔던 것 같지만 알미니우스하고 비슷하게 비록 모두가 선택되지만 모두가 선택된 자로서 살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거절된 것처럼 살아간다. 알미니우스도 그 얘기 했잖아요.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은혜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가학력적인 은혜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택은 다 받았는데 다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건 아니다. 그래서 103페이지 둘째 단 바르트에 의하면 선택된 자들과 거절된 자들, 즉 신자들과 불신자들 사이에는 어떤 절대적인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믿는 사람도 선택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됐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됐어. 차이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는 거고 이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카톨릭의 구원관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세속화 신학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결국은 성인이고 구원받았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았어요. 이래야 된다고 한 것처럼 그것과 결국 비슷한 얘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배경에 속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정통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선택된 거절된 자들도 역시 구원받는지에 관한 질문을 꼬치꼬치 캐묻고 싶어 하지만 바르트는 그런 문제를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거절된 자들의 불신앙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거절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위해서는 거절을 선택하셨지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인간을 향해서는 선택을 행하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걸 통해서 유기를 다 거기에 몰아넣은 거고 인간들은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셨다. 선택받은 자답지 않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이 보편 구원, 만인 구원론에 상당히 가까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는 나는 만인 구원론자가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만인 구원론에 상당히 가까운 근접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르트는 예정론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시키고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됐다라고 주장을 한다. 자, 제한된 해결책. 자, 이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예정론이 너무 판이하게 거의 정반대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릭스는 여기서 자기 생각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알미니우스주의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절할 거는 거절하고 칼빈주의에서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절할 거는 거절하는 방식으로 균형 잡힌 견해를 제안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104페이지 둘째 단 예정에 관한 용어는 면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일단 예정이 뭐냐 하는 것부터 다시 보자. 히브리어 바하르, 헬라어 프리오리조, 프리티세미, 프로세시스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계를 위해서 선택하셨다. 미리 결정하셨다. 계획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단어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가르침을 조사하기 전에 그들의 자연적인 상태에서 신앙으로 구원의 기회에 응답하려는 인간들의 상실과 무지와 무능력에 대한 묘사를 고려해야 돼. 인간의 상태부터, 선택부터 보지 말고 인간의 상태부터 보는 게 필요하다. 인간이 과연 전적으로 무능력하냐?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여기서 칼빈주의자와 알미니우스의 접촉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은혜가 필요하다. 인간이 일단 무능력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해요. 칼빈주의도 알미니안주의도. 죄 때문에 무능력하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필요한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보는 거고 알미니안주의는 선행 은혜가 필요한데 이 선행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결국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출발점은 같아요. 무능력해.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그런데 방향이 이렇게 갈라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둘 다 동의해. 근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라고 할 때 칼빈주의는 특별 불가항력적인 은혜. 알미니안주의는 선행 은혜 또는 보편 은혜.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고 알미니우스가 말하는 선행 은혜나 보편 은혜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그러니까 칼빈주의에서는 선택되지 못한 사람은 이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일반적인 은혜는 받아도 예수 믿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죠. 그러나 알미니우스주의에서는 모든 인간이 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가능해. 그러나 은혜를 거절하는 것도 가능해. 칼빈주의에서는 선택된 자는 은혜를 거절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알미니우스주의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지만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05페이지 둘째 단 아무도 하나님에 의한 어떤 특별한 행동이 없이는 복음의 부름에 응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믿는다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은혜냐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선행 은혜 지금 내가 이미 다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셋째 단에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선택하셨다는 것과 구원의 제안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하나님에 의한 이 선행적인 결정과 주도권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마 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제 얘기했는데 속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에릭슨은 칼빈주의자는 아니에요. 침례교 사람이에요. 네, 어제 했어요. 예. 침례교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정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룰 때 칼빈주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해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뭘 얘기하느냐? 우리 칼빈주의는 예정과 믿음을 놓고 볼 때 예정이 이제 은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근데 은혜로 받지만 뭐가 필요해요? 중간에 믿음이 필요하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와 믿음이 두 개가 다 나와요. 칼빈주의도 은혜와 믿음을 얘기하고요. 알미니안주의도 은혜와 믿음을 얘기하고요. 에릭슨도 은혜와 믿음을 얘기해요. 근데 달라요, 이게.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칼빈주의에 있어서는 이게 구원을 이루는 부분이라면 이게 전체가 다 은혜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믿음은 점 하나 찍는 정도 수준이에요. 이제 에베소서 그 2장의 그 부분을 보면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칼빈주의에서는 인간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지 않아요. 믿음은 그냥 반응이야.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형제한테 이 핸드폰을 선물로 줬어요. 내가 줬어요. 그러면 이 선물을 형제 걸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이 핸드폰, 일단 이 핸드폰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받아요. 내가 줄게요. 그러고 줬는데 형제가 안 받아. 그럼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가 없죠. 받아야 갖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건 주는 거는 내 마음이죠. 내가 줘야지 그런 거지. 형제가 나 따라다니면서 좀 핸드폰 좀 주세요. 그럼 내가 주게 되나요? 내가 줄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주세요 그래도 안 줘.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건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니야. 받는 사람이 내가 물론 졸라서 억지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 받는 사람이 원한다고 주는 게 선물이 아니고 주는 사람이 원해서 주는 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선물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해서 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걸 내 걸로 만들려면 받아야 돼. 그걸 받는 행위를 해야 돼. 근데 내가 받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주는 행위를 안 하는데 형제가 계속 받는 신용을 한다고 해서 손에 핸드폰이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내가 주는 게 중요한 거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는 행위가 없는데 받는 행위만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지 않는데 나 혼자 믿을게요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면에서 칼빈주의는 믿음은 행동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고 전적인 은혜로 받는 거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그거는 반응 수준으로 봐야지 행동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으려면 받는 행동이 뭐냐? 믿음이다. 네. 근데 자꾸 행동이라고 그러면 행위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전체라면 칼빈주의는 이게 전체가 은혜잖아. 알미니안주의에서 은혜는 이렇게 밑에 깔려 있어. 이렇게 바닥에 선행 은혜로 바닥에 깔려 있고 나머지는 다 인간의 자유의지야. 믿음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도. 근데 그 믿지 않으면 못 받는다가 칼빈주의에서도 믿지 않으면 못 받잖아요. 근데 그게 반응 수준이지만 알미니안주의에서 이 믿음은 행위야.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믿음이라는 행동을 해. 하나님이 은혜를 바닥에 깔아서 너가 믿음이라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선행도 하고 믿음도 하고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네가 해. 그럼 구원받아. 이렇게 돼. 그러니까 같은 은혜와 믿음을 얘기하지만 얘기하는 게 전혀 달라요. 근데 이 에릭슨이 얘기하는 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반으로 가르는 거예요. 은혜 절반, 믿음 절반.
근데 칼빈주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고, 그게 네 번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에릭스는 절반 50% 50% 이렇게 하기 때문에 50%는 칼빈주의를 따르고 50%는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면 절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취하는데, 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동의해요. 근데 에릭슨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일단 그 다음에 5번째 106페이지 셋째 단, 하나님의 작정이 예지에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예지 예정은 거부합니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왜? 그 예지, 미리 아셨다라는 게 믿을 걸 미리 아셨다라는 얘기인지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정했다 그러면 예지 예정인 것 같지만, 이 미리 아셨다는 것이 그 사람을 알았다는 건지 그 사람이 믿을 것을 알았다는 건지, 알미니우스는 그 미리 아셨다를 믿을 것을 아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본문 자체는 믿을 걸 미리 아셨다라는 것을 지지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6번째, 보편적인 구원의 제안들과 듣는 자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일반적인 초청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은 아까 말한 그 아무나 오시오, 들어오면 당신은 선택된 자입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건 소망적인 뜻. 근데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고 그 사람들은 구원시켜야지 이렇게 텔레마로 하시는 걸로 보면 되고요. 마지막 7번째, 그렇다면 인간에게 정말 자유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밑에서 셋째 줄, 부름받은 사람들이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제안을 그토록 간절하게 호소하심으로 해서 그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하면, 칼빈주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따라할 수밖에 없다.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은혜를 주셔도 따라갈 수도 있고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고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마치 칼빈주의는 인간에게 자유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가 너무 많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에릭슨의 입장은 지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간절하게 호소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그것에 감동받아서 따라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그것이 꼭 정해진 대로 따라간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노예의지에 대해서는 반대해요. 어느 정도의 자유는 있다. 의지는 여전히 있다. 악으로 치우쳐 있기는 하고 선을 행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의 의지의 자유는 있어요. 내가 일어날 건지 앉을 건지, 밥을 먹을 건지 빵을 먹을 건지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그 의지의 자유잖아요. 다만 구원에 있어서 의지의 자유는 없어요. 그런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예정은 어려운 얘기라서 상당히 길어졌는데 되게 길어졌네. 함축된 의미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 예정하셨으면 구원받는다. 둘째,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거절할 때 자신들을 비판할 필요는 없다. 왜?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어. 그럼 내가 뭐 설교를 잘못했나, 전도를 잘못했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 설교 들은 사람이 다 믿었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된 자들만 믿는 거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설교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의 전도도 마찬가지고, 내가 전도하면 듣는 사람이 다 믿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설교하면 다 따라와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역자들이 이게 효과가 없나 봐. 나는 자격이 없나 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판할 필요가 없다.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정은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한 열의를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앞에서 내가 얘기했죠. 이 하나님의 정하심은 목적, 결과만 정하신 게 아니고 수단도, 과정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은혜는 절대적으로